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용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7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거든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인도함을 구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들이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히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신학적으로 지복직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복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다.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그런 지복직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다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심히 보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마치 오늘날 무슬림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누군가가 악심을 품으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의 신앙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양육하시나,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양육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는지에 대한 좋은 지침들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큰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 나이에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 그런데 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약간 사이드 얘기이긴 하지만 제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대 때 주님 앞에 세계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30대 때 결혼을 하고 40대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내 아내와 자녀들을 변화시키리라.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50대에 들어서는 제 자신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떠났던 75세, 어떤 나이일까요? 그가 75세 된, 우리가 주위에 75세 되신 분들 한번 만난다고 칩시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 의지도 있고 또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신앙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아주 강하죠. 그러면서도 75세가 되면 어떨까요? 이제 몸이 유연성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병에 대한 걱정 또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도 잘 의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그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도 이제 자기의 생업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심하게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한 일인데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생존과 연관된 일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하면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그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잠시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사례가 이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한 그 가족이나 족속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약탈을 해서 다 죽이고 그 여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구책으로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죽이지 않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데려가거든요. 실제로 사례는 이복 누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사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애굽에 내려갔더니 우리였던 바가 일어납니다. 사례를 바로가 데려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어려움에서 해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우리가 갓난아이를 기를 때, 그리고 이제 그가 걸음마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이제 뒤뚱뒤뚱 걸음마를 합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매번 손을 잡아주나요? 아니죠. 그가 어떻게 걷나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도와줘야 할 때 한번 손을 잡아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 자기 목숨. 그래서 아내를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때에 그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졌겠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기 그 식소들이 있었잖아요. 룻이 있었고 자기의 종들이 있었거든요. 종들 다 알잖아요. 종들 앞에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들을 다 무시했던 거예요. 자기의 처절히 낮아진 모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이 누군가 하는 그 얼마나 죄인된가 하는 것들을 보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이 뭐고 살자라고 해서 하나님 약속을 다 허심착 버리듯이 버리고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나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살아야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신 거야. 아마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아브라함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감이 없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가 손을 잡아줍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안다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긴박한 순간에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게 뭔지에 대한 감을 그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그 순간에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실망치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도와나가시는 양육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이 없었을 때에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의뢰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애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체험을 통하여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